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웃과 친척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일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풀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사가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능력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찾아갔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에게 나실 자 그 예수, 그 아기는 예수를 할 것이라 하셨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유대의 산골에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 성령을 충만해서 말씀함을 듣고 마리아는 또 거기에 화답을 하죠.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시요 찬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세상의 심판과 긍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석 달쯤 있다가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하고 써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읽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해산의 기한을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번 보시죠. 57절부터 58절.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에 타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척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든지 성령이 하신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그걸 비켜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믿든 믿지 않든 그의 의도대로 이루어집니다. 7절 말씀과 같이 같은 상태에 있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 가족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터인데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는 사람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건 사람이 가진 모든 생식 능력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이들 부부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 없는 나이에 이르렀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가랴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가 할 사명, 엘리야의 영혼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믿지 않고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 하신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그 잉태한 후에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사가랴 하신 말씀이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계속해서 말씀은 일을 하시죠. 말씀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받아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 약속보다도 기도를 했던 거, 자녀를 놓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사 40장에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요한은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외쳐야 하는 자였고 그는 반드시 엘리야 영을 내려받은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 할 그런 자리에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요한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보냄을 받아야 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있던 이웃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참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태어남을 사가랴와 이웃과 친척들이 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이 할 일은 그런 축하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녀 태어남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위해서 보내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 이웃이 왔고 지족들이 와서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는, 참으로 한편으로는 그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큰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축하해주고 싶겠어요. 그것도 한편 맞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을 축하할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가 한편으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가를 알았을 경우에는 이런 축하가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이것이 먼저가 되지 못한 게 좀 가슴이 아파요. 자, 드디어 이제 8일이 되었고 세례 요한은 할례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일이 있었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57절로 63절 보십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 하는가 물으니 석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 아멘. 성경에 구약에서는 이제 할례를 받게 되면 8일째 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 선택된 자들 다 그렇게 합니다. 네. 이 아이를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부르려고 했다. 사가랴라고 이름을 부르려고 했다. 여러분 할례에 관심이 별로 없죠? 이름을 진짜 부르는 데 관심이 성경 그게 그쪽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이름에 맞추고 있어요. 그 말은 율법을 행하긴 행했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것은 그곳에 같이 있는 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받아서 부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이름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같은 이름을 쓰질 않죠. 이 사람들은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 사가랴와 같이 아들도 사가랴가 되겠죠. 그 사실을 들은 엘리사벳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그녀에게 말을 못하잖아요. 일단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는 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듣지를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말을 들은 것처럼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는 천사의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분명히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이름을 따르고자 했다면 이웃들의 친척의 의견에 따라서 요한이라 불러놓지 않고 분명히 사가랴라고 불렀을 거예요. 엘리사벳 동의를 했을 거예요. 엘리사벳의 아들이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자고 했을 때 한 말은 내 친척 중에 이름으로 한 이가 없다. 이건 되게 이제 이런 것이 있나 봐요. 우리는 잘 우리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경우가 있었고 그게 정서에 맞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 당시에 자녀의 장명을 할 때는 이름을 짓는 습관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못 들었잖아요. 사가랴만 듣고 사가랴 말해주지 않았고.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자.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마리아가 갔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죠.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기 이름도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그 아버지께 몸짓을 해서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려는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꼭 청각장애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왜 몸짓을 해요? 귀는 들릴 건데 말을 하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된다고 성경에 써있지 않는데 몸짓으로 했다는 것은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써요. 귀가 안 들렸다면 수화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날처럼 수화가 있는 때는 아니잖아요. 그때는 수화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가라는 말을 못하고 이것이었지 못 알아듣는 청각장애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꼭 몸짓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의문이 좀 드는데 어쩐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을 때 모두가 다 놀랬다 그랬습니다. 서판이죠. 라이팅 태블릿. 이런 태블릿 PC 있죠.
태블릿이라고, 라이팅 태블릿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기록했다. 모든 이들이 다 놀라고 했다. 그렇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동일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아는 사람은 사가랴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사가랴에게 이제 사판을 줬을 때 그 이름을 딱 썼는데, 엘리사벳이 말했던 말과 똑같이 쓰는 것은 그 사람 놀랄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걸 똑같은 이름을 썼다는 건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인데,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 사가랴가 같은 이름을, 엘리사벳 같은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에 들렸던 사가랴, 그리고 성령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벳에게 동일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신 것 같이 요한이라는 말씀을, 이름을 지으라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가 둘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해 줬던 것 같이 그 이름을 짓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 하신 일이죠. 또 여기에서 사가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마음에 그 일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적인 놀람이 전부였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일은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적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64절 66절의 말씀 보십니다.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일러라. 아멘. 자,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제 사가랴가 썼을 때 곧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입이 열린 시간이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그 이전에 열렸으면 또 무슨 말 나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말을 잘못했어 막 또 변명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야. 응? 그 이후에도 입이 안 열리면, 좀 늦게 열렸으면 이것도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꼭 그 시간에 열려야 되는 거야, 입이. 그게 하나님의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림이 없는 거죠. 어느 때 이게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실 때 때가 참해. 하나님은 때를 정확히 아시죠.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적정한 시간입니다. 섭반의 이름을 썼을 때라는 것은 제사장 사가랴가 가브리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 엘리사벳의 아들을 줄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사가랴가 섭반에 요한이라 쓰는 바로 그때 사가랴 입이 즉시 열리고 혀가 말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 여기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계속한 거예요. 아니, 말도 못한 사람이 찬송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때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두려웠다. 사가랴가 입이 열렸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왜 그 이름을 썼을 때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 그 이름이 누군데, 그 이름을 지은 아이가 누군데 그 이름을 쓰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사람들 심령 가운데 그게 온 거죠.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다면. 그래서 요한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두려워했다. 이러한 말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퍼졌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섭반에 썼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섭반에 썼을 때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입을 열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사가랴에 일어난 일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었고,
그 태어난 아이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매 무슨 말을 마음에 뒀다는 겁니까? 사가랴가 서판에 올라 쓴 후에 입이 즉시 열려 혀가 하나님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한 것. 그걸 썼을 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그걸 마음에 둔 거예요. 야, 요한이라는 이름이 대단하구나. 요한이라는 아들이 아주 큰 자가 될 것 같아. 저가 어떤 일을 하려고 저런 이름 쓰는데 아버지 이거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아버지 입을 하나님께서 막았다가 열리게 하셨지? 저게 누군데 저게? 저 아들이 누구가? 여기 있잖아, 이런 심령. 이걸 지금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예측이 불가능한 아이처럼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마음에 두었다. 그러나 이미 예언되었던 이사야 50장, 40장, 3절, 5절의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하여서 회개를 하게 해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그 중에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고 외친 이유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계셨던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는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함께하고 있었지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 죽음을 가진 자들, 죄를 가진 자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여기 말고 이 말씀 말고 놀라운 비밀이 또 있습니다. 뒤에 맨 마지막 절에 나중에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또 그가 자라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함께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붓진 사가랴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충만을 받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죠. 67절부터 75절의 말씀. 그 붓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영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이로구름을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셔서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돌보다는 동사가 엘피스 캡토마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 이 단어가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단어는 돌보다, 택하다, 방문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돌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죠. 근데 여기는 돌보다보다는 방문하다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방문하시어 그러면 직접 오셨다는 거죠. 직접 오셔서
속량해 주십니다.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는 분, 이 세상에 보내실 약속을 했던 그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만나야 할 메시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셔서 속량해 주셨고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속죄와 부활을 이루실 것을 성령으로 알고 사가랴가 예언을 한 거예요. 찬송을 하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방문하시고 속량하시고 제 속죄를 이루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죄를 짊어지는 속죄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또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뿔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속죄가 먼저죠.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구원의 뿔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얻어내야 돼요, 우리가요. 그걸 받아야 돼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가랴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의 뿔, 즉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방문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졌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분제되는 게 뭐냐면 지금 세상에서 우리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에 다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빼놓고 삼위로 믿게 됩니다. 전부 다. 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오시지? 예수님이 아닌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실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회복을 이루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구원의 뿔입니다. 이 뿔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죄 있는 자도 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됐었잖아요. 예전에 제단뿔을 잡으면. 그렇죠? 구원의 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으시면 여러분 어떠한 죄도 다 사해지고 용서받게 됩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사탄이 손을 못 댑니다. 죄와 사망도 이미 끝을 냈습니다.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가랴는 분명하게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우리 혼이 살아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근거 없이 이루신다는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고에서부터 그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예로부터라는 단어는 태고에서부터. 태고란 말은 여러분 태초란 말과 비슷하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옛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이 언제라는 거야? 몰라. 그래서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여러분 이게 영원하다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이 말씀이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시는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 말을 합니다. 태고라는 단어를 보면은 아주 오랜 옛날, 반고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반고. 아득한 옛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옛날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곧 이 세상을 방문하시는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속죄와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질 속죄와 부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방문하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왜? 죽었잖아요. 죄 가운데서. 사망이 그들을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백성을 방문하시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셔서 그들이 묶여있는 것은 원수들입니다.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원수라고 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모든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근데 여기는 모든 자란 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섞여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많으면 모든 사탄 이렇게 쓰진 않죠. 사탄하면 다 똑같이 들어가죠. 한목에 들어가죠. 사탄들이라고 쓰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다 단수로 쓰잖아요. 사탄 그러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복잡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께 들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원수시하는. 그런데 사탄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시하죠. 믿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죠. 그건 이제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게 싫은 사람도 있고 영으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지 나는 싫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종교적 입장이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영으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질이 안 맞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사탄은 죄를 가졌고 사망의 세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죽음에 속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헤매게 만들죠. 이렇게 우리는 죄의 종이 되게 해서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원수입니다. 마귀는. 그런데 구원자가 누구한테 왔어요? 이스라엘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사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온 것이죠.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왔는데 우리는 뭐예요? 왜 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자의 원수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마침내 이를 구원하실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켜서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기까지 그것을 말씀하신 사활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 사활은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들도 성령과 구원의 뿔,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시스 그리스도의 성령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얻어야 됩니다. 이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게 막 자꾸 와가지고 사탄의 역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막 더럽히잖아요. 매일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쓸데없는 거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쓰겠다가 심령에다가.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더러운 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내 안에 그 속성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율법에 있어서 죽으면은 율법이 나를 역사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십니다.
이미 끝났잖아요. 율법.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그럼 죄가 나를 들어와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가 죄가 들어오면 난 반응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난 살아있다는 거,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온갖 것 다 들어왔는데 와 있는 것을 같이 살고 있어요. 동거하는 거죠. 그게 더럽힌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게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되죠. 또한 우리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거룩한 언약은 바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여기뿐만 아니에요. 출애굽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때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조상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이루셔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들어갔을 때는 요셉을 아는 왕들이 계속 있었을 때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어요. 400년이 가까운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서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살기 힘들어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겠어요? 그의 조상들 때문에 들으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말씀은 시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그 백성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그 백성 주장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구원.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속죄와 부활의 권능을 펼치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 살아가는 그것을 성령으로 알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변하지 않는 약속. 저는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난 그게 너무 좋아요.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왜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다윗의 별로 오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을까? 그것이 거기에 기초가 뭐냐면 영원한 언약 때문입니다. 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무궁한 나라를 세울 거 아니에요. 다윗의 보좌를 앉으면 왜? 약속을 피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는 무궁한 거죠. 영원한 거죠. 그게 너무 좋아요. 다윗이 허락한 거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 손에서 건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 속해 사단을 섬기는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으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걸 이루셨어요. 지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이루면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와 부활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죄가 되고 여러분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완성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원수의 능력에서 손은 능력이죠.
원수의 능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부활 아니면 이 세력에 빠져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힘을 다 합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의 힘을 다 합쳐도 그걸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을 일으켜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속량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혼이 부활돼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과 평생 함께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십니다. 이 성결은 부활을 입은 자를 가리킵니다. 부활을 입은 자가 성결해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호의적인 사람일지라도 이 영이 부활되지 않은 사람은요, 성결하지 않아요. 이 부활의 주님 만나서 부활의 영이 온 사람들이 성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의가 완전해집니다.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너의 속죄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어렵다면 얻었다고 그랬어요.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되심으로 또 의롭다함을 얻어서 매 두 번 인치는 거예요. 이 부활되심이 완전한 거예요. 그 위에 의로움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거기에 아무것도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기 때문에 죄인인 건데 그걸로 살아가지고 다시 의를 얻는다?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얼마큼 치면 바위가 깨질까요? 여러분 평생 살아서 계속 때리고 있다고 해도 그게 깨질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결도 부활을 입은 자입니다. 의로움도 부활을 입은 자입니다. 성결과 의로 하나님께 산자가 돼서 평생토록 하나님 정신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존재는요.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죠. 왜?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 다 보면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살았잖아요. 이제 혼이 살아서 영혼이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오셔서 이제 산자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어요. 육체의 죽음은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산자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 산자가 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것은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이제는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예전엔 주님 직접 오셨지만 성령을 보내신 다음부터는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분 한 분 만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한편으로는 잘 모를 때는 어렵다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쉬워졌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해도 똑같이 들으시고요. 여러분 지하실에 기도와서 기도해도 똑같이 들으시고 어느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다 들으시는 그게 영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육체를 가졌으면 그 사람이 있는 데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있는 데 가서 어디 천국에 올라가서 할 거예요?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찾아오셔요. 지금도 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우리 구원의 길을, 구원을 받는 길을 찾아주시려고 지금도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주신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76절로 79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공율로 인함이라. 이로써 뜬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아이라고 일컬은 요한은 어떤 일을 하려고 보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는 것. 자,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닌가요? 선지자는 다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받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분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주 앞에 앞서 가서 일을 한다 그럽니다. 그 길을 준비하며. 이 지극히 높으신다는 의미는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다는 건 더 이상 높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더 높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말은 입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는 미리 아는 자라는 말이지만 이제 이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입, 하나님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에게 넣어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가 주 앞에 앞서가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주님, 곧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죠.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오십니다. 그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가장 높은 이의 선자로 불려지고 그 주님 앞에 앞서가서 준비할 것입니다. 뭘 준비해요? 준비를 한다는 것은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준비를 갖추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준비가 끝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는데 준비가 끝나서 그를 영접하게 만드는 자리에 세우는 것이 이게 할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를 주에 앞서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누구가 먼저 찾아와야 합니까? 요한이. 물세례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는 주에 앞서가서 준비하는 일, 주님이 오심을 알리는 것이며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들어 완전하게 준비를 갖춰 놓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요한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강력하죠? 이거 아니면 너 죽어, 멸망받아. 너 이렇게 한가하게 놀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거 아니면 멸망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전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끼나무 불에 놓였으니까 좋은 일 맺지 않으면 다 찍어 불에 던져지라 말하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해주러 오시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죄를 용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압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용서를 받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그 주의 백성에게 그의 죄상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이 한 말은 사명 중에 이게 가장 큰 사명인데, 요한의 가장 큰 사명, 바로 이 주의 백성이 그의 죄로 인하여 구원의 지식을 주려고. 죄 용서로 인하여. 자, 죄를 용서받는 그것을 아는 구원의 지식이 무엇인가를 요한이 전해준대요. 여기서 구원을 알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여기 안다는 말로 바꾼 것은 약간 오류 같아요. 지식이에요, 지식. 구원의 지식을 전해주려고. 그래서 용서로 말미암아, 용서로 인하는, 죄 용서로 인하는 구원의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었어요. 그 구원을 주시는 분에 대한 지식이 누구를 아는 겁니까? 구원을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지식이에요.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지식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지식을 몰랐죠? 의로운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알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 의를 힘써 하나님 의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갖다 복종케 만들어 자기가 의가 맞다고 이렇게 한 거죠. 왜? 구원의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거 갖다 여호와라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구원을 주시는 지식을 바로 알게 되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죄사함으로 인하여 구원 지식을 전해주는 줘야 하는 그 구원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이 죄 용서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 역사, 이거보다 큰 역사가 어디 있어요? 구원자가 직접 오신 것을 눈으로 보고 전해주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는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저분이 구원자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앞에서 건익을 보고서 세상을 치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직접 봤죠? 큰 자입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바로 그 지식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그 역사, 그게 주님 앞에 앞서가서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서 전해지는 그 그리스도의 여기서 주님을 전해지는 그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리고 그를 구하고 찾을 때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서 방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그 다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죠?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라고 전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분이구나,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이것은 계시의 믿음이 아니고 신념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주님이 내가 믿는 믿음을 나를 보시잖아요. 구원하고 오신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알게 하신 일을
기도로 하신 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걸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럼 사실 나중에 하셔서 주님이 이제 만나게 딱 되면 이제는 계시의 믿음이 딱 온 거죠. 그걸 찾으라고 지금 수없이 말씀드리죠. 그 여러분은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영으로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계십니다. 영적인 지식은 계속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높아질 거고 그렇게 계속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쌓이게 되면 그는 더 많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고 교제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많아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여 하는 구원의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길인데도 이제 길인데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길이구나 라고 딱 인식을 했는데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내 안에 이르지 않은 지식이야. 그렇죠? 그걸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길 알았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게 할 때까지는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루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냥 잃어버리게 되면 망하는 거니까. 영원히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못 믿고 구원의 길에 이탈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 왜 저러고 살까? 저런 멸망인 건 이 땅의 멸망 죽는 건 멸망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인데 왜 저러고 살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근데 이 구원을 알게 하심도 뭐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예수이 바로 우리의 아브라함이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고 말미암아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리스도 인해서 죄선으로 인하여 구원의 지식을 전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니 이거 얼마나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구원을 주신 지식을 받아서 의의 지식을 갖게 되고 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식이 없어도 망하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이 몰라서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걸 받는 자에게 구원의 해가 떠오릅니다. 구원의 해가. 이 해. 위로부터 도는 해라고 써있죠. 구원의 해가 위로부터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구원의 빛을 전해주는 해, 바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78절에 보세요. 임하여란 단어가 있죠. 이 단어도 에피스 캡토마이입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68절에 들었죠. 돌보사에 들었죠. 똑같은 단어 말씀드렸죠. 에피스 캡토마이가 또 나오네. 돌보사. 이것도 방문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위로부터 해, 구원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방문하셨어요. 뭘 걷어내려고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주시려고. 어둠은 뭘로 사라집니까? 빛으로 사라지잖아요. 죽음은 생명으로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방문하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도 방문하게 될 겁니다. 딱딱딱 때릴 때 빨리 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꾹 닫고 있으면 언제 누가 때릴지 몰라.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겠죠, 계속.
우리를 방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 땅만 방문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의 심령이 방문하시는 거죠. 이 구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설레게 하고 우리 얼마나 크고 복된 소식으로 들려집니까? 우리 하나님 버릴 수 없는 언약을 맺은 자녀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 들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따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정확하게 하나님 딱 메시지를 전해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버릴 수 없는 언약을 맺은 자녀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졌고 죽음은 제거되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화의 길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이 평화의 길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평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관계가 아름답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질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완전하게 된 거예요. 평화의 길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은 자에게 생명의 빛으로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80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이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란 단어를 보니까요, 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푸뉴마.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영혼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육신을 죽여도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거기에서 영혼을 가리키는 말은 푸뉴마가 아니고 푸시케예요. 혼이요, 혼. 인간의 혼을 지옥에 보내잖아요. 혼과 육신은 이제 이 땅에 멸망받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이제 육체를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영이,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해져 갔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법이 안 맞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며 라는 말은 자연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키가 크는 것을. 그리고 심령이 강해졌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이 강해졌다고, 혼이 강해졌다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요한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는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며, 자, 이미 와 있죠. 그러니까 그는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강해졌다 그렇게 써 있지 않고요, 심령에게 강해졌다 그럽니다. 성령을 충만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이가 더 강해질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타날까지 어디 있었냐 그러면 빈들에 있었다 그럽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에 썼을 때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님 그와 함께 하심일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계속 계셨겠죠. 성령이 함께 계셨죠. 충만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는 영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가 그렇게 강력한 거죠. 짧게 전했지만 그의 언어는 너무 강력하잖아요. 영을 가리키는 푸뉴마가 써졌습니다. 이건 명사, 역격, 중격,
중성 단수입니다. 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심령이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푸니마의 대격으로 하면은 영에게입니다. 영에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가며 영에게 더 강하여지며, 그럼 뭐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걸 잘 몰라가지고 예전에 이게 아닌 거, 왜 심령이 강해졌구나. 그래 요한이 심령이 강해져서 그렇게 강한 말을 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에게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그 아이가 점점점 강해진 거예요. 요한은 성령에게 더 강해졌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가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에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훈련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럴 때 성령이 세례 요한을 길러낸 겁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났죠. 젖먹이 때는 있었겠지만 자라가면 이제 떠났겠죠. 언제나 어느 나이쯤 돼서 몇 살인지 잘 모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이가 자라가면서 영에게 강해졌고, 그 다음에 점점점 그가 더 성장했겠죠. 그러면서 빈들에서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중간에 성령이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른 사람이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스가랴는 예언을 들으셨죠. 하나님의 긍휼을 보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애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